우리가 2주 전에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은 복음이 뭔지는 대충 다들 알죠. 근데 알지만 그래도 반복해서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결혼을 했고 내 배우자가 있습니다 하는 분들 손 들어 주시겠어요? 예, 많이들 계시죠?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아무도 없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 이유는 2부 예배 때 누군가 필요 없다고 손을 든 사람이 있어서 꼴 보기 싫어서 제가 얘기를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복음은 또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졌고 그래서 로마서가 쓰여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잖아요. 이 갈라디아서는 가장 선명하게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한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 갈라디아서가 그에게 있어서 종교개혁의 교과서요, 종교개혁의 에너지가 되어 주었던 그러한 책이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설명하는 책을 3권이나 냈습니다. 1517년에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지 2년 후에 1519년에 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했던 갈라디아서 강해, 이 강의 안을 모아서 라틴어로 갈라디아서 주석을 펴내게 되죠. 그리고 4년 뒤에 그 주석을 요약을 한 요약본을 하나 더 출판합니다. 그리고 1535년에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집대성해서 갈라디아서 주석을 썼는데 이 책이 지금까지 가장 널리 알려진 갈라디아서 주석이 되었어요. 이 마지막 책을 쓰고 나서는 루터가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대화하던 도중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케테폰 모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 케테는 그 마틴 루터의 아내였던 카트리나의 애칭입니다. 그 정도로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의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애착과는 달리 이 갈라디아서가 원래 쓰여졌던 배경에는 사도 바울의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어요.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보면은 우리말로는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번역된 말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 원문 성경을 보면은 이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타우마조라고 시작을 해요. 이 타우마조라는 단어는 조금 더 좀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을 하자면 경악스럽다라는 표현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다, 충격적이다,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 돌아버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 구절을 제 언어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경악스럽고 어처구니가 없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다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이런 경악스러운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도요, 이런 경악스러운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다가 율법을 다 듣고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신 그 10계명을 이렇게 들고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시내산 아래쪽에 와서 보니까 황금 송아지 앞에서 절하는 백성들을 보게 된 거예요. 아니, 홍해를 건넌 지 얼마나 됐다고, 여전히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서 절을 할 수가 있냐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때 모세가 크게 노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정말 경악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들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절하고 있던 그 황금 송아지를 팍팍 갈아가지고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에 타서 다 마셔버리게 합니다.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감정이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바울이 경악스러워했을까?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이 너무 빨리 원래 그 진짜 복음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감정을 가지고 싸우기로 결단을 하죠. 이거는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를 데리고 길을 가는데 어떤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의 아이를 막 때리면은 그냥 두고 보시겠어요? 우리 아이가 신천지에 빠졌는데 혹은 통일교에 빠졌는데 여러분 그 내 아이의 결정이니까 그냥 존중해 주시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보이스피싱에 속아가지고 돈 5천만 원을 송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딸이라면은 그냥 보고만 계시겠어요? 엄마 돈이니까 알아서 하시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아빠가 이상한 건강식품에 속아가지고 1,000만 원어치 사겠다 그러는데 아버지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에게 지금 화가 났고 그 복음에 폭 빠져가지고 진짜 복음을 버린 사람들에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번에 호주에 가서 그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는데 거기에 다양한 교단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 목사님도 있고요, 순복음도 있고 성결교, 감리교 다 모여 있었어요. 신학적으로는 혹은 전통으로 보자면은 서로 각각 조금씩 다 다르지만 다 같이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도요 여기 다 감리교회에 앉아 계시지만 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그 배경을 보면은 다른 교단에 계시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옛날에 장로교회 다녔었다 손 들어보세요. 야, 많이들 계시죠. 침례교회 다녔다. 예, 성결교회 혹은 성결교회나 순복음교회 다녔다. 나는 옛날에 천주교회 다녔었다. 예,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저보고 당회장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위임 목사님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신부님이라고 부른 분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요 자매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을 무너지게 했던 그 다른 복음은 비슷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다른 복음이란 복음이 아니라고요. 다른 복음은 없다입니다. 이 다른 복음이 등장하니까 이 가짜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려서 바울은 진짜 복음이 뭔지를 말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아마 집에 가시면 다리미를 하나씩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리미의 그 상자, 다리미가 들어있는 상자에 보면은요 반드시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을 겁니다. 옷을 입은 채로 다리지 마시오. 아니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데 왜 이런 걸 써놨을까요? 분명히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남편이 옷을 입은 채로 다리미로 다려서 화상을 입힌 문과 출신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비행기에 제주도 가는 비행기에 타면은요 어떤 땅콩을 한 봉다리씩 줄 거예요. 조그만 게. 그러면 포장지를 보면요 반드시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포장지를 뜯어서 안에 있는 땅콩만 드시오. 아니 그걸 누가 몰라요? 근데 왜 이런 경고문이 있을까요? 누군가 포장지까지 통째로 먹어서 사고 난 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왜 쓰여졌는지 아세요? 누군가 진짜 복음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누군가 가짜 복음 아닌 것을 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화가 났고 경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8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는 우리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고 사랑의 종교라고 믿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잖아요.
사랑하고 용서해야죠. 그리고 또 긍휼히 여기고 또 섬겨야죠. 그런데 여러분, 싸울 때는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수호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땐 싸워야죠. 다 받아주고 다 존중해주고 다 인정하고 그럴 수 없는 거라고요. 바울은 다른 복음, 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경악했고, 그래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싸움은 막 주먹질하고 활 쏘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고 복음 아닌 것의 정체를 밝혀내는 싸움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이 다른 복음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주장한 것은요, 매우 그럴듯하고 매우 단순하고 매우 짧은 이야기였어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율법주의자들도 다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것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다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한 거는 요거 짧은 거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기에는 약간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별명이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이 작은 것 하나가 교회를 송두리째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된 거죠. 어제 우리가 광복절을 지났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될 그때 첫 번째 하나 만들어진 게 그거예요. 외교권을 일본에게 넘긴다. 이 자그마한 조약 하나가 우리나라를 비극으로 몰아넣었던 거예요. 우리도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도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기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다 있어요. 그거 다 선한 생각이고 다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또 구원을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왠지 사람을 더 선행을 많이 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기도를 더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더 기도하지 않겠어요? 선행을 더 많이 하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더 많이 선행을 행하지 않겠냐고요. 더 헌금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교회 재정도 막 늘어나지 않겠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외벽 리모델링을 하는데 헌금 많이 하셔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금방 건축 헌금이 금방 다 모이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바쳐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바로 요 생각에서 전도관이 나오고 통일교가 나오고 담이 선교회가 등장한 겁니다. 몇 명 이상을 전도해야 12만 2천 명 구원받는 성도의 숫자 가운데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신천지의 교리의 핵심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 본능을 이 다른 복음이 슬슬 건드리는 거죠. 그게 다른 복음이고 그 정체를 밝혀보면 사실은 복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에게 이미 주어진 복음을, 나에게 이미 주어진 구원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고,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주님이 더 쉽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내가 도와드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컵을 가득 채운다. 근데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 선행을 더한 것이 나의 구원을 완성한다? 아니에요. 그거는 비복음입니다. 복음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완전한 은혜로,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다닐 때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경험했어요. 제가 그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잠수 동아리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1학년 때 그 동아리와 함께 그 한강의 세터라는 곳으로 4월 달에 MT를 갔습니다. 근데 그 동아리의 전통 가운데 하나가 수영복만 입고 그 한강물에 들어가서 한강을 건너갔다 오는 게 전통이에요. 근데 문제는 수온이 8도였습니다. 겨울철 수돗물 온도가 8도예요.
차도 너무 차서 일단 물에 들어가면 숨도 안 쉬어져요. 그런데 그런 물에서 이제 수영을 시작을 했는데 건너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제 바로 앞에서 헤엄쳐 가던 동기가 갑자기 물속으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물 위에서 보트 타고 따라오던 선배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쟤 잡으라고, 쟤 꺼내라고. 알고 보니까 물이 너무 차가워서 결국 애가 기절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 빠진 거예요. 그 애를 어떻게 건져내가지고 이제 강가로 나왔는데, 제가 이제 헤엄을 쳐서 먼저 강가에 도착해서 덜덜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에게 그 아이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파랗게 변해서 축 늘어져 있는 아이를 제가 안고 모닥불이 피어져 있는 곳으로 이제 들고 가서 보니까 이미 이 아이는 호흡도 멈췄고 심장도 멈춘 거죠. 저는 그걸 보고 이제 너무 무서워서 이제 옆에서, 죄송합니다만 저 막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서워요. 근데 선배 한 사람이 저보고 비키라고 그러더니 인공호흡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한 선배는 옆에서 심장 마사지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한참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기침을 하고 물을 토해내더니 살아나더라고요. 그 아이는 바로 도착했던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고 나중에 건강을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죽어있던 그 아이에게 숨을 불어넣고 막 심장 마사지를 하고 그럴 때 그 아이는요, 자기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장 마사지 막 할 때 선배님 여기도 주물러 주세요, 이런 얘기 안 했다고요. 인공호흡 할 때 입 이렇게 벌리고 그런 거 없었어요. 죽었어요. 그저 선배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었는데 그 선배들이 잘해가지고 이 아이가 살아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영적으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의식을 잃었고 호흡도 없었고 심장도 뛰지 않는 상태예요. 누군가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그대로 죽는 상태죠. 살려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냥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건져내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 대신에 살아난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살아났다는 소식, 그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놀라운 구원을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받았으니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인 거죠. 만약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최종적으로 해야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부족한 은혜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치 않았어. 마지막 한 방울을 내가 더했다고. 그래서 완성을 시켰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그 영광을 나누어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치 않아서 조금 도와드렸다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가 2% 부족해서 내가 선행을 조금 더하고 기도 조금 더하고 헌금 조금 더해서 드디어 내가 나의 구원을 완성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에 나타났던 이 율법주의자들은 구약에 있는 구약의 율법에 있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이외에도 율법에서 정하는 정결례라든지 음식을 가려 먹는 등등의 일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돼지고기 먹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종교개혁 당시 천주교회는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돈을 내야 너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등을 채찍으로 내리치거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등의 고행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비복음 하에 있으면은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고,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자유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왜 이슬람교를 보면은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걸까요? 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란은 가장 영성이 깊은 종교 지도자가 권력을 잡자마자 여성의 인권부터 빼앗아 버린 걸까요? 뭔가 신이 좋아하는 것을 더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노예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기독교로 기어들어온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위험하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싸운 거고요. 지난주에 극단 광야에서 하는 저항이라는 뮤지컬을 많은 분들이 보고 돌아오셨죠? 또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큰 감동을 받고 눈물도 흘리고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뮤지컬의 주인공 위그노들은요, 단순히 개신교도기 때문에 천주교와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운 거죠. 이게 무너지면은 신앙의 자유가 다 무너지게 되고, 그럼 우리의 신앙은 감사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과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공의가 단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야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치 않았던 사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용서는 부족한 용서가 되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갑과 을의 계약 관계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을 좀 얻어보겠다고, 죽기 전에 구원을 받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면서 신에게 잘 보려고 하는 노예의 모습으로 전략할 수는 없잖아요. 마치 하나님을 마약상처럼 생각을 해서 마약상이 조금씩 마약 줄 테니까 내 말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 줄 테니까 너는 내 말 들으라,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비복음이에요. 구원을 줄 테니 선행을 하라, 구원을 줄 테니 헌금을 하라, 이건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이 천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천사랑 싸우겠다고 말을 하죠. 왜요? 복음이 천사보다 소중하고 복음이 천사보다 권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몰몬교는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를 주어서 시작을 했다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그게 천사가 와서 전했다 할지라도 나는 싸우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개혁 당시 로마의 교황은 거의 천사급이었습니다. 교황 무오설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교황은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실수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교황의 결정에 모든 사람들이 순종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로마의 교황은 모든 사람들을 노예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그 교황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가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면 나는 그와 맞서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천사와도 싸우겠다는데 교황과 못 싸우겠어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면죄부 하나 샀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천사와 싸우는 것처럼 이 마틴 루터는 그렇게 교황과 싸운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었어요. 복음이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알려주는 거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는 거죠. 거기에는 나의 공로가 단 한 방울도 없어요.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변질되어서 인간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강조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경악스러운 일들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죄인인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인 거죠. 그걸 가장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고요. 이 갈라디아서의 근거에서 마틴 루터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는 은혜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평생을 소모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주어주신 그 구원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모든 조건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고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는 거지, 제 아내니까 사랑하는 거지, 아내가 가진 재산이 탐나서 사랑을 한다면,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아내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사랑을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오염된 사랑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사랑이라면 그거는 오염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자유로운 선택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줄 테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배하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한 은혜에 의한 완전한 구원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학이나 의견을 고수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고마우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자발적인 것이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려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먼저 죄인이었던 자기를 모든 죄와 멸망에서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먼저 죽으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마우니까 바울도 기꺼이 감사함과 찬송함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요즘 이 세상이 정말로 복잡합니다. 교단도 참 많이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들을 내놓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은 굉장히 단순하고 선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선행은 단 한 방울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래 원수였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하나는 그냥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의문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원에 대한 질문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신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이 은혜를 받은 나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 거죠. 나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나는 이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까?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구원을 받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싸움인 거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싸울 땐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가 작곡하고 마틴 루터가 작사까지 한 노래입니다. 찬송가 585장인데요. 교황의 압제에 맞서서 비복음, 다른 복음, 없는 복음에 맞서서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싸웠던 노래인데 우리 함께 부르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
쓰고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삶을 살아낼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하여 싸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지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셔서 정말 주셨습니다. 완전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아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 안에서 완전한 은혜를 체험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 복음을 하나님,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였고 죄를 많이 지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그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용기를 더하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